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2장 7절 8절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The coming disaster will be the disaster of disease. The disaster of disease is the most horrifying of all disaster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The coming disaster will be the disaster of disease.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The disaster of disease is the most horrifying of all disasters.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The coming disaster will be the disaster of disease. The disaster of disease is the most horrifying of all disasters. 머지않아 홍수 밀려오듯 몰아치는 병란으로 지구촌 인류의 명줄이 한순간에 떨어질 때 하느님의 천명을 받은 유김 조직이 천지조약권인 의통대권을 발동해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외과 의사가 세계 최초로 베이징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로마에서 원격으로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격 수술은 통상 약 8,000km 떨어진 거리에서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술 콘솔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이번 수술은 2만 km 이상의 원격 상황에서 이루어져 거리가 멀면 외과 의사의 콘솔과 로봇팔의 반응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연 시간을 200ms에서 135ms로 낮추고 환자의 실시간 이미지를 표시하는 콘솔을 사용하여 로봇팔을 원격 조종해 수술했습니다. 로마에서 원격 조종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옆에는 의료팀이 비상 대기했습니다. 장쉬 과장은 원격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과 지연 여부다. 이번 수술은 기본적으로 지연이 없이 마치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과 거의 동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진행 과정은 로마에서 열린 복강경 로봇공학 및 AI 컨퍼런스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장쉬 과장은 미래에는 원격 수술이 군사의료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I가 이끄는 기술 혁신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캐나다 AI 반도체 기업 텐스토렌트의 CEO인 짐 켈러가 AI는 파괴적인 기술이지만 인간은 이전에도 파괴적인 기술을 잘 다뤄왔다며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체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켈러에 따르면 예전에는 음성인식을 위해 인간이 수천 줄의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젠 AI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인식하듯이 10년 안에 모든 소프트웨어가 AI가 생성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인간이 이를 검토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짐 켈러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친 기대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며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짐 켈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에 예술과 기초과학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 고등학교에선 프로그래밍을, 대학에선 CAD를 가르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기본을 배워야 한다. 기본이 항상 최고다라고 답했습니다. 켈러의 전망은 AI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조치가 필요함을 재차 일깨우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구 동토층이란 월 평균 기온이 0도 이하로 반년 이상 지속돼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위치한 바타가이카 분화구가 더욱 빠르게 확장되어 갇혀있던 탄소 퇴적물과 고대 바이러스 방출로 신종 전염병 발생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연구팀은 바타가이카 분화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관련 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옥의 입이라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크기와 모습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바타가이카 분화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폭과 깊이가 모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약 790m에 달했던 바타가이카 분화구의 폭은 지난해 기준 990m까지 커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알렉산더 키즈야코프 박사는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유기탄소가 매년 4천에서 5천 톤씩 방출되고 있으며 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탄소와 치명적인 고대 바이러스가 지표로 방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계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의 해빙이 기후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유럽의 연구진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수만 년 전 바이러스가 지금도 전염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빙으로 활성화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류가 면역을 갖추지 못한 새로운 질병이 퍼지면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생이란 후천의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고 다가오는 후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툭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승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모두 선천 신선에 해당하고 상계림의 도통 신선 수행법으로 거듭난 빛의 신선은 후천선에 해당합니다. 선천의 신선 문화 중 도교의 여러 경전을 보면 이러한 빛의 신선되는 법이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동빈 조사의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 광즉 거냐요 회지즉 반지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곧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요 그것을 되돌려 비추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인데 도덕경 5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용기광하여 복귀 기명이라 즉 그 빛을 사용하여 광명의 존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의 궁극은 바로 후천 빛의 신선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향해 걸어가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광명의 문화는 전 세계 공통의 인류 원형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광명의 인간이 되는 법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광명의 인간이 되는 수행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인류 수행 문화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광명임을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심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힌두교의 성인들은 가야트리 만트라를 통해 삼계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의 영광 속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발전한 불교 역시 쌍차 쌍조라 하여 나의 안과 밖을 비움으로써 광명으로 비춘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천 신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본래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후천의 빛의 신선입니다. 이러한 후천의 광명 신선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 나라, 즉 후천이겠죠. 후천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요한을 통해 밝혀주시기도 하였죠.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 라는 상계님의 말씀과 태울주는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는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근본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행이 바로 도통 신선 수행법인데요. 리바이 다울링 목사님이 저술하신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러한 정단을 뭉쳐서 신단을 여는 수행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수는 우리 몸의 하단전의 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구절, 성령에 의해 소생되는 이 정수는 육체의 모든 구성 물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호흡으로 얻어지는 기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본질적인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상단전에 자리 잡은 신도의 문을 열어 신선의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신선의 몸으로 계백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 천주학의 완성이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완성이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증산 상계님께서는 이러한 선천 문화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후천 비세 신선 문화를 여시기 위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채를 잡고 변화를 얻고 광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태울주 공부는 신성 공부니라.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이 공부가 모두 도통하는 공부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외친 하나님 문화가 참동학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샘물과 강물 그리고 바다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은 샘물이라는 하나의 발원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마침내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모든 종교들의 뿌리인 신교라고 한다면 강물은 그 지엽인 동서 종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선천 성자의 가르침은 개벽기에 오시는 상계님 강세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강물과 바다가 모두 물로서 하나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화인 신교와 종교와 참동학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삼신이라는 것을 선천 성자들의 시대에는 망각하게 되었는데요. 후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되찾아주는 곳은 참동학 증산도가 유일합니다. 태고 시대 동서양에는 삼신 문화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빛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었으며 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삼신이요 인간은 삼랑입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의 문화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B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B 상생방송 혹은 STB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되고 악한 마음 강력되네. 끓어오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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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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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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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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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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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천상원군 홈리치야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리치야 노래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리치야 노래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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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수영을 하려고 해도 제가 편안하게 못 앉아 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몸이 척추가 탁 발을서면서 편안하게 앉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삼신소화 공부를 하고 있는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내리신경을 누르면서 엉덩이 뼈, 꼬리뼈 쪽으로 좌골신경통이 엄청 심해갖고 걸른 게 80 먹은 할머니처럼 겨우겨우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에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했고 뭐 명의라고 소문난 명의도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봐도 치유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 그 광선여 이봉하고 전력화를 내려받는 수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전력화하고 광선여 이봉을 전수받았을 때는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치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서 한참 받고 나다 보니까 뭔가 불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도공을 지금 받으면서 도공을 하고 있는데 불덩어리 같은 불기둥이 양쪽 손에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실랑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선하고 선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아마도 빗덩어리인가 보다. 정단에다가 넣었어요. 정단에다가 막 정신없이 집어넣었더니 그게 집어넣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3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덩어리 같은 게 빛이 탁 들어가는 순간 이 정단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온몸이 쫙 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금빛으로 변하는데 한참을 앉아서 이러고 딱 있는데 온몸이 이 빛이 황금빛으로 몽땅 변하면서 내 이 몸이 보이더라고요. 뼈도 황금빛이고 요 발가락, 손가락, 뼈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황금빛으로 된 그가. 그리고 뼈는 더 연한 조금 연한 색이 금빛이고 근육은 더 붉은색이 빛이고 이런 빛으로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래 지속은 안 가고 한 30초? 그러고 나서 그 빛을 이 빛으로 내가 허리를 치유해야지. 내가 제일 아픈 곳이 허리인데 하고 그 빛을 모아서 허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 넣었더니 누군가가 와서 저를 앞가슴을 이렇게 들이밀더라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미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 쪽은 이렇게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더니 이 허리에서 뚝 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뚝 하는 소리가 그냥 뚝 하는 소리 아니었어요. 엄청 세게 소리 났거든요. 그리고 소리 나더니 이렇게 앉아서 수영을 하려고 해도 제가 편안하게 못 앉아 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몸이 척추가 탁 발을서면서 편안하게 앉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상제님하고 태허령님한테 빌었거든요. 제발 제 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세요. 따뜻한 그 빛이 손길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통했나 봐요. 뚝 하고 소리 나더니 허리가 쭉 펴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프면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정말 신비롭고 이렇게 좋은 이런 신비로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공을 계속하고 끝난 다음에 제가 보온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하철에 계단을 걷으려면 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른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릎에다가 설레화를 심고 치유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저녁에 집에서 광선여의봉을 30cm 너비를 비판을 만들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 무릎이 아픈 데다가 막 10개씩 그래서 꽝꽝 심어 넣었거든요. 그렇게 심어 놓고 설레화를 심고 수행을 2시간 이상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이튿날에 일하러 가는데 불시로 지하철에서 딱 나왔는데 걸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이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지 못하면 가서 일 못할 건데 이러면서 절름절름 하면서 걸었어요. 근데 한 2분 동안 걸었을 거예요. 2분 동안 걸었는데 그 아픈 통증이 더 아프면서 있잖아요. 무릎에서 이렇게 야구공만한 뭔가가 이렇게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더니 그게 푹 빠져나오니까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선자리로. 그러더니 무릎이 지금도 안 아파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레화를 빨리 아픈 사람들한테 전해서 많이 치유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결심했습니다. 무병장수 수행은 저희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 은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